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6장은 이 예레미야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은 이 성전을 향한 경고로 시작이 되는데, 그중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5절은 이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더 간단하고 정리된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 26장 1절에 의하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 여호와 김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선포되었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이 유다는 애굽의 지배 아래 실질적으로 주권을 잃은 상태, 그리고 또 이 영적인 개혁이 끝나고 영적으로 점점 더 쇠락해지고 타락해져가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문에 서서 유다 백성의 위선적이고 이 형식적인 예배를 질책합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행위까지 바르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임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주님은 이 유다 백성이 성전 문을 나서서 광장과 시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반복해서 외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이 유다 백성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그분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기에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밖에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이러한 어그러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고,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던 악한 길과 이 위선된 행위, 이 형식적이고 이 위선된 예배를 바르게 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지도 이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삶의 예배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또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다가도 때가 되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위선적인 예배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예배가 없는 성전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당연히 그러한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분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는 건물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 자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 그리고 생각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통 세상 것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도 몸만 나와서 예배하는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